네, 그 사랑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이 5월 10일 수요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노트북이 이렇게 윈도우 노트북이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원래 녹음을 그 PPT 작업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고장이 나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없어서 지금 제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맥으로 작업을 했는데 이제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조금 이 원래와 좀 다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수리를 해서 저 다시 그렇게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조금 이상하죠? 오늘 81문입니다.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성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성찬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묻습니다. 81문은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고요. 답은 자기 죄 때문에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 죄를 사함받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할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교인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유아세례 받은 사람들이 입교를 하고 나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자기 입술로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죠.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 죄가 사함을 받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 사람이 주의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기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강화되는 그것이 이제 성찬이죠.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삶,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그 성찬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 바깥을 꾸민다는 거죠. 외식한다는 것은 이게 속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거룩해 보이려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으면서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저 어떤 하나의 행위로 그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성찬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게 먹을 수는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예전에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훈련을 하다가 이제 군대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면 초코파이도 주고 그리고 이제 그 훈련을 면하게 해줘요. 그 여름에 훈련을. 그러니까 더운데 이제 훈련 안 하려고 교회에 가서 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으러 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훈련을 그냥 안 하려고. 근데 세례를 받고 나서 그날 밤에 제가 이등병 때인데 그 병장이 저를 불렀어요. 밤에 아주 늦은 밤에 불러가지고 자기가 이제 새벽에 근무 마치고 와서 저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그때는 한 따까리 한다 그러는데 막 이제 가서 막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런 그때였으니까 군대가. 그래서 일어났더니 그 사람이 몰래 나를 불러가지고 세례 증서와 함께 사진을 받은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 자기가 세례 받았을 때 사진과 그 다음에 그 증서를 받고 이제 성찬에도 이제 참여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자기가 그냥 장난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말할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장난으로 받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때 느꼈다. 그래서 자기가 도저히 성찬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제 내가 이렇게 속이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그래서 그 사진을 나한테 주면서 내가 그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나한테 좀 사진을 좀 맡긴다. 뭐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것이 그 장난으로 그냥 받은 거잖아요, 자기는. 근데 그 무언가가 느껴졌다는 거.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것도 그냥 아무리 장난으로 해도 그 성찬 그 자체가 주는 그런 영적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그 자체가 주는 영적인 임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아이들에게 물을 뿌리는 정도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이 그 성찬의 의미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은 좋지가 않겠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이 말은 기다리라라는 말도 되고요. 서로 용납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서로를 좀 용납해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이제 그 빵을 이제 같이 떼어서 먹는 한 공동체 안에서 이제 지체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성찬을 떼는데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많이 먹고 뒤에 오는 사람이 먹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경고하기도 하고 또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이 부자들이 이제 먼저 먹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했던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인 것을 이제 기억하고 서로 용납하라는 거죠. 성찬은 개인이 이제 경험하는 그런 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한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에요. 나라는 개인의 존재가 손가락, 발가락이 몸의 지체와 떨어져 나가서 그 하나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묶여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은 내가 한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 죄를 사함받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이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날마다 나를 돌아보며 회개와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화된다 그러죠. 거룩해지는 것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를 계속 성장시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두 번째로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기억하며 서로 기다리는 서로 용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있는 지체에 대한 비난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 누가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비난들은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것도 온전히 사랑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 용납과 사랑이 좀 커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랑교회 공동체가 한 몸임을 기억하고 나 혼자서는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로 있을 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용납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